저는 지난 주일에 제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1980년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날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제가 세례 받았는데 그 세례 받았던 교회에 이제 모교에 초청을 받아서 그야말로 좀 몇십 년 만에 그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교사 헌신 예배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셨던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 어떤 지사님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고 친구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그런 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는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었고 가운데에 연통이 있는 그런 그 교회가 기억이 났고 새벽 예배 때 종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단에 올라서는데 그때 그 감격과 은혜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설교를 못하고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거듭나게 해 주시오. 그리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으신 그 시작이 바로 그 교회였었기 때문에 옛날 그 감격과 은혜가 이상하게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추억의 이야기도 예배 끝나고 나누기도 했고 하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기차 안에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뭘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저를 돌아보라고. 그때 그 첫 믿음의 모습과 열정들이 내게 지금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잠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한다 그러면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객지를 떠돌았습니다. 안 해본 게 없었고요.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었는데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소개를 받아서 옛날에 그 가수 중에서 어니언스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편지라는 노래를 불렀던 그 가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수영 씨인데 그 형님 집에 제가 이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가정이 신실한 기독교의 가정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는 다니기 했지만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었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집에서 살 수 없어서 남의 집에 이제 살게 됐는데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집이 기독교의 가정이었고 이제 저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집 자제 중에서 이제 딸이 저랑 저보다 동생인 오빠 나랑 교회 가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교회를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말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저번에 가서 이제 그때 친구들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얼굴도 까만 데다가 굳어 있고 그래서 무슨 사연인지 말도 안 하고 그러던 네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본교회로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저를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차 안에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의 내가 이렇게 마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과 그리고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때 처음 나의 신앙이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지금 나한테도 있는가?
물론 없는 건 아니죠. 오히려 목사가 됐으니까.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니까 저에게는 이 첫사랑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기차 타고 내려왔는데요.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 중에 주신 단어가 뭐냐면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회복을 원하시고 회복하라고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죄로 얼거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던 우리가 다시 돌이켜 회복이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시고 제가 기도하면서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처음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십니다. 만드신 다음에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 것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름이 돼서 숲이 우거지고 이렇게 색깔이 짙어졌지만 이 나뭇잎들이 처음 나왔을 때 색깔 여러분 보셨나요? 네.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예뻐요. 어디 이 나무뿐이겠습니까? 네. 사람도 아기들 얼마나 천진스럽고 예쁜지 몰라요. 하다못해 싸나운 짐승, 사자, 호랑이 새끼도 예쁘고 귀여워요. 자, 이렇듯이 모든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고 보기 좋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변해요. 변하는 건 좋은데 변질되진 말아야 되고 우리가 변화는 돼야 되는데 변질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스러운 관계 모습들, 여러분들이 처음 직장에 간다든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일을 맡아서 했다든지 또 교회에서 처음 직분을 맡았다든지 등등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돌이켜보면 참 그때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이게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 보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도 이렇게 좀 변질됐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게 좋게 돼도 변질되고 나쁘게도 변질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오셨으니까 다른 세상력이 차지하더라도 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처음 것도 하고 지금 모습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상황은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어 사람은 바뀌어도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바뀐 것도 모르고 주보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시아 7개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면 대단히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오랜 전통과 안정된 교회였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교회였었고요. 거기 출신들의 이름을 거론하자 그러면요, 유명한 성경교사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 출신이고요. 신실했던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 후계자였던 디모데가 목회를 여기서 했고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 마리아 부탁한다 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목회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헌신된 부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에베소 교회 출신이고요. 바울이 개척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목회했던 3년 동안 목회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곳은 큰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왕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우상 숭배와 미신이 가득했던 지역이기도 했고요. 선교가 힘들었던 그런 지역의 교회에 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란노아 성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거기서 교인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훈련시켰던 것도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가장 모범적이면서도 전통적이고 뿌리가 깊은 교회. 그리고 칭찬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요, 그 당시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았는데 그 이단들을 정말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잘 정리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게 되면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거짓된 것을,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교회입니다. 모범적이고 든든한 교회. 자,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제 자신을 보기도 하고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교회들, 오랜 전통과 수많은 일들을 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형식만 남아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그 옛날 교회를 다녀왔다고 그랬는데요. 그 옛날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모이기 힘쓰고 모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달랐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의 내용과 기도 소리가 달랐습니다. 찬양 소리가 달랐고 예배가 달랐습니다. 자, 그런 한국교회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신촌 한빛교회도 덩달아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모범적이고 안정적이고 뭐 하나 흠잡을 듯한 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으로 주님을 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지만 주님의 눈으로 분명히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닐까. 이것은 교회 존리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뭘까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설렘, 뭔가 잘 모르지만 뭔가 가슴이 뜨겁고 자꾸 교회 가고 싶고 정말 찬양할 때 뭔가 모르지만 마음이 웅크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할 때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헌신했던 그 모습이 아닐까. 불행하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촛대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도 교회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교회가 하는 역할들이 많이 없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네. 서울에서는 퀘어 축제라고 그러죠.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열고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또 데모를 했는데 참 위험스럽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다 갖추고 다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우리 삶의 한 부분에 있는 자그마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인생, 우리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인생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것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점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대한 책들을 말씀해 주신 그 뭐냐면은 생각을 하래요. 자,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네. 신앙적으로 안정감 있으세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해보는 문제점이 생각이 나와요. 이게 유추해서 올라가 보면 결국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내 자신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 가정의 아비로서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부부가 왜 이혼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가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굴골짝 빈들에도 가겠노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조금 힘들다고 아프다고 시간 없다고 돈 없다고 예배 봉사 자리를 떠나버려요. 처음 행위를 갖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값진 인생을 사는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프로 기사들은요. 바둑 수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상황을 400개 정도를 머리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돌 때 잘 보세요. 그냥 툭툭툭 던지지 않습니다. 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기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계산을 다 하고 질 것도 알고 이기도 알고 계산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바둑 하나를 탁 두는 거예요. 하다못해 바둑도 여러분 모든 행위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 앞에 사는 인생들이 그때그때마다 감정이 휩쓸리고 상황이 휩쓸리고 사람이 휩쓸려서 아무렇게나 내 인생의 수를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묵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아오신 얘기 들어보십시오. 왜 실패했나?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요. 그 생각을 왜 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지난 날에 우리가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신 분도 계세요. 정말 그 가운데 몇 수까지 우리가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귀라는 것은 바둑에서 다시 되돌아서 그 수를 놓는 거거든요. 만약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았다 그러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는 의미 있는 인생의 도를 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래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마음을 졸입니까? 들어가 보니까 힘든 게 많거든요. 차츰차츰 감사가 없어지고 다른 데 기웃거리게 되고 마음이 떠나고요. 마음이 떠나면 그 잊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보니까 마음이 떠나니까요. 이게 즐거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15년 정도 했거든요. 전도사라는 이 말이 되겠을 기회 15년을 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199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처음에 저보고 뒤에서 널 부르는데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어서 처음에
근데 지금은 목사님 이렇게 안 불러주면 이상해지더라고요. 안수 받을 때 저는 막 울었어요. 강대상에서 안수 받는데 두렵고 떨림이 오더라고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옆에 여러분 서 있는 거 보십시오.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 어느 날 막 울더래요. 그 사모님이 여보 왜 이렇게 당신 울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내 마음이 병이 들었다. 주님의 보혈의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내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내 마음이 병들었다. 막 울더래요. 자,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통증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 첫사람, 처음 마음, 처음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7절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고 회복하는 영이십니다. 바로 얻기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각 개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신전 한빛교회도 하나님 주신 처음 정신과 그 자세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제 형식을 떠나서 그 처음 열정과 그 신앙의 부흥들을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들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복음 선거하긴 하지만 그 찬양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악보가 있나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없어요.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네.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네. 자,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
바다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살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나만의 찬송을 돌리리. 주님, 저희들을 다시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신촌 한빛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대를 밝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있는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